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시대에는요 아직 남쪽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이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회복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사실은 까마득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내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응답이 왜 이렇게 더딘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의 응답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런 환경이 계속 변하지 않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하긴 하실 건가 막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그 수명이 늘었다고 하지만 100살이 넘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게 100년인데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시대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곧 회복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포로로 잡혀가야 돼요. 그러니까 잡혀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아니 지금 회복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회복은 고사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서 빨리 가야 돼요.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됐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이 숙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얼마든지 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을 명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사실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이사야서는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것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고도 얘기해요. 66권이잖아요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근데 지금 그 이사야서가 꼭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은 자기들하고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일 수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씀.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 말씀을 만약에 내가 믿었다 그러면 어쩌면 속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지금 안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어제가 딸 생일이었는데 가족끼리 어떻게 좀 식당에 가보려고 식당에 갔는데 뭐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지, 야 그냥 집에서 먹자. 근데 그런 집이 우리 집 한 집뿐이겠느냐고요. 그러니 식당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그렇죠? 다들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 막 예배 드리다가도 너무 힘드니까 한 번씩 이렇게 숨도 쉬고. 목사해 여기 와서. 얼마나 힘들어요. 또 백신 맞아야죠. 또 안 맞으면 또 이렇게 막 갈 데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우리 언제 끝나요? 올해 끝난대요. 올해. 누가 그랬느냐면 빌 게이츠가 그랬대요. 빌 게이츠. 올해 끝난다고. 삶에 많은 제약들도 그것뿐만 아니에요. 나라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답답해요. 그렇죠? 이렇게 봐도 돌파구가 없고 저렇게 봐도 돌파구도 없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지금. 그렇죠? 오미크론 해가지고 막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미래에 있지 않아요. 항상 현재에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응답에 대한 응답, 내가 받아들이는 응답은요, 현실적이어야 돼요. 현실.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잖아요. 근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오늘을 살면 그 믿음에 대해서 누가 인정해 주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은 먼 미래 몇백 년 후의 일인데 그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보내주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뭐를 하죠? 뜻을 정하죠. 왜 뜻을 정해요? 망하는데.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회복할 것을 명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심령은 이미 뭐 한 거예요? 회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산의 진미 거절하고 채소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어떤 힘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들이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점점 점령해 나가고 지배해 나가는 사람들로 살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로 응답받고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현 시대에 대한 것을 제가 칼럼에 썼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현실은 지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캄캄하고 저렇게 봐도 벽이 있고요. 답답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비굴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 생각하면요,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IM 선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부흥회를 하는데, 그걸 제가 이제 세 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세 개를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클라라 선교사님이 그 자기의 생애를 놓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주일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대요. 주일을 계속 참석한 거예요. 근데 작년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못 드렸대요. 왜 못 드렸느냐 그러면, IM 선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막 정부 차원에서 막 조사가 나오고 막 검열이 나오고 막 다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그때 IM 선교가가 다 이렇게 끝나는 줄로 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요, 더 놀라운 사역 확장이 지금 되고 있어요. 막 더 든든해지고 있어요. 이제 그 IM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서원을 했대요. 하나, 내 명의를 집을 안 갖는다. 자동차를 안 갖는다. 통장을 안 갖는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세 가지를 안 갖는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대표되는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이 세 가지를 안 갖는다고 했잖아요. 나라에서 얼마나 샅샅이 뒤졌겠어요. 이 선교 단체를 막, 우리 이제 기독교를 지금도 정부에서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로 핍박을 하거든요. 얼마나 뒤졌겠어요. 또 뒤지고 또 뒤지고. 그랬는데 자기들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조사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들이, 경찰들이요, 어떻게 이 현대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깨쳤다고요. 그리고 이 선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로 망하게 하실 것 같으면 선교회를 왜 일으키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래서 그 선교회에서 그 선교사가 되려면요, 조건 중에 뭐가 있느냐면요, 애를 4명 이상 낳아야 돼요. 요즘 애 안 낳잖아요. 여러분, 이슬람이 왜 유럽을 다 휩쓸었는지 알아요? 애 많이 낳아서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막 빨리 결혼들 해서 애를 막 낳아야 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애 보느라고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인정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에 어떤 사명이 있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가 보구나.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막 근심되고 걱정이 되고 한숨 나고 하는 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힘을 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제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네 빛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됐느냐면, 빛을 비추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적군에 의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 같은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네 빛이 지금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빛이 이르른 건 나중에 회복될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네 빛이 이르렀다. 우리 좀 전에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들과 그곳에 있는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과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 보여주잖아요. 다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믿고 간 사람들에게는 네 빛이 이르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너와 네 민족을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임한 상태로 외국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럼 잡혀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굴복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다고요. 그들의 신분은 뭐냐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빛, 나에게 주신 빛, 우리는 뭐냐? 지금 여기 네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빛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그 빛이 그들에게 지금 이르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막 교회가 공격을 받아요. 응? 교회가 물론 잘못한 게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서 교회가 빠져버리면 이 나라 망해요. 정말이라니까요.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요. 이 나라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게 교회라고요. 우리가 정말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나에게 빛을 허락하셨고 이 빛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그들을 잡아간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주의 권능으로 어떻게 해요? 지배해 나가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놓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 그리고 그 빛을 발하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워놓으셨다. 소금으로 세워놓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네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네 빛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중에 포로로 잡혀서 돌아올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그들이 뜻을 정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 있는데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는 자들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고 2022년을 한숨 쉬지 말고 사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저는 그 IM 선교회가 이렇게 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어디야? 사랑제일교회요 서가고요. 또 온세계교인가요? 네, 세계로교회도 막 서고요. 예수 비전교회도 세워지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넘어지지 않고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느라고 하는 증거들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야 돼요. 왜 앉아 있어요? 아멘만 하고. 일어서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참 이게 이 2절 말씀이요. 참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한 그 보석이 숨어 있어요. 왜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남쪽 유다가 어둠이 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어디에 어둠이 임해요? 어디에? 땅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대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렇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이게 그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데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해서 포로를 잡혀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니까 하나님도 땅에 떨어질 것이고, 이름이요? 하나님의 백성도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세상 신이 승리한 것 같고 세상이 승리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신이 승리한 것 같고 세상 사람이 승리한 것 같은 것이 세상이 캄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안 보이셔요? 세상 우상이 승리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니까 세상이 승리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자체가 뭐냐면, 그런 상황 자체가 세상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권능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세상의 빛으로 가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내가 우상에 의하여서 진 것처럼 보이고 내 백성인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세상에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어둠의 세상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뭔 줄 알아? 지금 여기 뭐라고 했냐면 만민이 가리려니와, 그러면 만민들이 그렇게 되면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하다고 여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보다 자기 백성들이 더 위대하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세상에 임한 어둠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니까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내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가면 세상이 너희들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 신에게 막 제사를 드리면서 환호하고, 그 왕들이라든지 대신들이라든지 막 군인들은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막 그 신을 이겼다고 난리를 풀 때, 너희에게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서 언약을 했잖아. 그것을 믿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 영광이 임하면, 그들이 너희들을 이겼다가는 그 자리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꿈을 해석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왕이 다니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밖에 없는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그들이 그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찮게 여기는 일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어디서요? 포로로 잡혀가는 그 왕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을 다시 보여줘요. 그것이 빛의 역할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그거예요.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욕을 이렇게 막 먹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막 욕하면 그들이 막 잘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비난을 받고 교회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이것이, 그리고 세상은 자기들이 막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세상에 임한 어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어둠 아니에요. 그렇게 다 덮여 있는 이 시간에,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빛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내가 세움을 받았다.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너를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빛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절망에 빠지지 말고 일어나. 그리고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정말로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거 믿고 나아가면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이루려면요, 말씀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이거 말씀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하셔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으니까 하찮게 여겼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도 종으로 자랑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고, 애굽에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잡족들이 많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나와요. 왜 그들과 함께 해요? 내가 저들을 따라가야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등불을 켜서 이 밑에다 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아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이 4개로 나온대요. 열왕들이 막 무릎을 꿇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에게 막 왕들이 와서 한번 얼굴 보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 뜻을 청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은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막 인문학이 있고 또 기술이 막 발전해서 뭐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머지않아서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삶에서 갈급함을 느끼면서 깨달아서 교회로 올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어느 것을 해봐도 삶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면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느냐 그러면요,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대요.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고요, 나처럼 작은 자가 1000명을 정말 이렇게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 우리 교회가 약하지만 엄청나게 큰 강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2년에요. 우리가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삶으로 보면은요, 연말연시 느낌도 하나도 안 나고요. 이거 어떻게 2022년을 또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 막막한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2022년은 소망의 그런 한 해가 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것이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품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온 성도님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그곳에서 빛으로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나라에 필요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른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은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사람을 보며 그 찬미 예수에 있나요? 한번 그 찬양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반주해 주세요. 사람을 보며